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많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도를 들으면서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거룩이란 말을 좀 덜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여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이란 말도 거룩할 성자, 경전 경자,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책 중에 레위기는 특별히 더 거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입니다. 오늘 1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모두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무리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배드리는 날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며 성일로 지킵니다.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업에 종사한다고 믿는 목사라고 불리는 성직자의 인도하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거룩이란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는 가데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홀리, 홀리네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룩이라는 또는 거룩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가장 쉬운 말로 하면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뜻 속에서는 성결함, 깨끗함, 순결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에서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스러우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와는 구별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도 세상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리스도인도 역시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린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됨,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죄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도망치고 선함과 의로움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대라고 하지만 우리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의 눈과 코와 귀가 달리 붙어 있거나 우리가 음식을 특별히 다른 음식만을 많이 먹거나 의복을 다른 옷을 입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모습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의 세대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죄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례 예식이 오늘날보다는 좀 엄격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시험도 치고 제 부교육자 봉사하는 교회에서는 시험도 쳤었어요. 그리고 당회라는 장로 목사님의 모임에 와서 문답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문답을 하고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문답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자매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명답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죄인인 것은 다름없지만 이전의 모습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를 믿은 후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도망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인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도망하고 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도록 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도망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새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죄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를 잘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요. 전에는 죄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 죄를 향해 가는 사람, 죄를 보면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가 싫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죄에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힘을 못 쓰는 자가 되어요. 우리 이제 죄라는 것이 밖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서로 끌리게 돼서 자석처럼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를 배척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의로운 선이라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하루는 회심한 이후에 그냥 길을 가다가 옛날로 다니는 그 활락가로 자주 다니던 활락가로 접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을 알아본 한 여성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그가 아니오. 딴 사람이오. 하고서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성도는 거룩한 자이기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이기에 죄에서 구별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는 도망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죄를 싫어하게 하고 의를 가까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거룩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나타납니다. 즉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서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명사라기보다 거룩하다, 거룩한 형용사, 동사형이 더 강조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하여 되어지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5대 제사 구약에 이야기하고 제물이 어떠하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어떠하고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하고 그런 방법과 규례와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매우 복잡해요. 자세하고. 근데 구약시대는 아주 엄격한 시대여서 그걸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왕도 벌을 받고 제사장도 벌을 받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이런 많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저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 구별해서 드리던 것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회상하고 재현하며 주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는 거룩한 제사를 수용하고 이루는 성취하는 효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간단하고 단순해졌지만 그 뜻은 매우 깊고 심오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성취하는 길입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단순해졌지만 내용은 깊고 심오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 아주 절차는 간단해요. 이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 고개를 잡고 하던 것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죄 없이 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영생 얻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그 뜻은 심오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빛처럼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룩한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더러움 추함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그 이름처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지, 자기들처럼 사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에는 다 같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은 매우 낮지만 그 소수의 기독교인 중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다수의 일본인들 잘못했다 인정하면서 잘못을 빌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해마다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 그 잘못을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저 의왕 어떤 그런 곳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 아주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은 곳에 봉사하는 그런 일본인 신부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오래된 사람이지만 야마무로 군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5년 일본 구세군 창립 이후 동양인 최초로 구세군 사령관이 된 분입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세상을 이제 떠난 것이 1940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일본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보았죠. 보니까 이분이 필세하신 것이 1940년인데, 그때가 일본이 이탈리아, 독일과 손을 잡고 세계 2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던 그런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성향이 강해지고 기독교인이라든가 그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이분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제 별세한 다음에 다음 일주기 추도회가 도쿄의 큰 시내의 강당에서 열려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순서로 한 사람이 추모사를 한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그 소개된 사람이 도쿠도미 소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되자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하면 도쿠도미 소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소문난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이고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사의 대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본 기독교인의 훌륭한 분에 대해서 추모사를 하느냐.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서 그 자리에 나와서는 이런 추모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병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는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간신히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야마무로는 철없는 학창시절부터 나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일찍 크리스천이 되었고 나는 아직까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친구 야마무로는 서재 책상머리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지인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두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셋째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이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 친동생 로카도 그 명단에 들어있던데 그도 지금은 크리스천입니다. 야마무로는 나를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인 내 친구 야마무로는 누구보다도 존경스러운 애국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의 애국심의 수준과 이상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야마무로의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이 나보다 높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모사를 했습니다. 국수주의자인 도코도미 소호가 친구인 기독교인 야마무로가 평생을 걸쳐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자리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 추도사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친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거룩한 자임을 증거하는 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의 열매가 거룩해야 합니다. 과정도 거룩하게, 절차도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 삶의 열매가 거룩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 거룩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삶을 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열매는 자신에게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에 속하는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 이제 그 예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 나오죠. 영재학교에 뽑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궁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궁중의 진미를,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해요. 그래서 꼭 음식을 거절했다기보다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삶의 그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랬다가 너희 얼굴이 몸이 마르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러면 너희를 잘 거두지 못했다고 내가 욕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하죠. 그저 다른 바벨론의 많은 인재들은, 영재들은 그저
뭐 고기 반찬에 맛있는 진미를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저 자기가 먹던 방식대로 채식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얼굴이 번쩍번쩍 윤이 나고 몸이 축나지 않고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이 이후에 다니엘이 그 민족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로 넘어가고 바사로 이어지고 하면서 제국이 바뀌어도 그저 총리 대신이라는 막중한 임무 자리를 신실하게 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란 빵집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큰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243억으로 단일 빵집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만 해도 지난 한 해에 315억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운 기록이라고 매스컴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언제인가 이 기사가 참 아름답다, 특별하다. 그래서 노트에 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에 우리가 사랑한 빵집이란 제목으로 한 신문에 난 기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전의 빵집이다. 하루 1만 개 이상 팔린다는 튀김 소보로 빵으로 유명하고 빵집 3곳, 식당 6곳을 운영하며 직원 400여 명 고용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 브랜드이며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때 아침 식탁에 오른 빵이 이 집 것이고 이 빵집에 중국 제빵업자들이 1년에 300, 400여 명이 견학을 온다. 프랜차이즈는 없다. 서울 입점 러브콜도 중국 진출 요청도 물리치고 대전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전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빵집이다. 이 빵집은 임길순이라는 피난민 창업자가 1956년 교회에서 밀가루 2포대를 받아서 대전역 앞에서 찐빵 장사로 시작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데 300개를 만들면 100개 정도는 나눈다. 2005년 화재가 나서 본점 전소가 될 만큼 치명적이었으나 직원들이 먼저 복구에 나서고 매출은 사고 전보다 증가했다. 연중 무휴이지만 제빵업계 최초로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익의 15%는 직원에게 돌려준다. 사후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나눔을 위하여 빵을 굽는다는 것이 경영 철학이라 한다. 읽으면서 얼마나 다른지요. 보통 빵집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 일본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보니까 이 창업자나 주인이 기독교인이란 말은 쏙 빼요. 세상 기사니까. 그런데 이 창업자 주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 성경적인 정신으로 거룩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영을 하는 것이죠. 구별된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리는 그 분복,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감동하지 않겠어요?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대기업 때문에 중소경영을 하는 곳곳이 어렵고 견딜 수 없다고 아우성인데 변함없이 그것을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몸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매가 삶에 많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별되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름으로 예수 잘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예수 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덕과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